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센터가 조금 안 맞는데 이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센터 저를 좀 화면이 조금 센터 조정을 조금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까 지금? 예. 조금 아니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예. 제가 너무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조금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생활하게 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동방에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의 통칭이 아니고 원래는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산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동방이 어디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라크 남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그곳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이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야말로 지상 낙원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편 16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천국이고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하고 못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풍요의 동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고대에 이 물이라는 것은 항상 뭐와 관계 있냐면 풍요와 관계 있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물된 동산과도 같은 곳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한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 원하시느냐? 물된 동산과 같이 풍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냐? 자유의 동산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말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막 별로 안 좋대라는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뎅만 먹지 마라. 이거 하나님 좋은 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받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꼭 듣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그 나무 이름이 선악과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 이름이 선악과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선과 악을 알았습니까? 몰랐겠어요? 선과 악을 알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 인간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말하면 악이어야 되는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나누느냐? 인간이 나누고 있어요. 전쟁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 테러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하마스는 테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동성연애는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니까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절대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악했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왕은 없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어떤 죄가 있었느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첩을 두는 일도 있었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말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과 캐나다 경비 해안대장과의 이런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머로 만들었어요. 미국 해군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함정인데 충돌하기 직전이니까 북쪽으로 항로를 15도 바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 하는 말이 할 수가 없다. 당신이 남쪽으로 15도를 바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또 말합니다. 나는 해군 함장인데 빨리 15도 바꾸지 않으면 충돌한다. 그럴 수 없다. 당신이 바꿔라.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미국 해군이. 여기는 링컨 항공모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다. 충돌하기 싫으면 빨리 바꾸랬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해안경비대가 뭐라 말하냐면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등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등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느냐?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파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거는 말씀이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럴 기분이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별로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미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기분은 내 기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말씀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현실하고 자기 말씀이 딱 부딪히면은 뭘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기분을 따라갑니다. 자기 형편 따라가요. 그러면 그 인생이 결과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과 악의 절대의 기준을 가진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프린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든지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계처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선택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결국에 다 먹잖아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 들어가지만 그곳에 가서도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 가나안 땅에서 뭐 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복을 받았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뭐 한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지만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가든지, 안 그러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든지 똑같이 우리가 선택 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적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겨가 뭡니까? 쌀 알맹이를 품고 있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모양은 똑같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선악과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뭐와 같냐면 선악과는 전세 계약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에 들어갈 때 뭘 써야 돼요? 전세? 돈이 많아 놓으니까 뭐 자기 집에 다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전세를 살면은 계약서를 써야 돼요.
저도 강도사 시절에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전세 계약서를 써봤습니다. 교회에서 1,700만 원을 주면서 사택을 얻어라 이래가지고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방 2칸에 지금으로 말하면 투룸이죠. 투룸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울고 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세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전세 계약서는 뭡니까?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살고 있지만은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2가지가 뭐냐?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은 특별히 주의를 하루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의를 성수하느냐? 내 시간이 하루 24시간 365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중에 하루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번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모든 나의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5월 8일 하루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효도하고 364일은 자유롭게 그냥 지내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지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왜 지킵니까? 하루를 기억해가지고 어버이날을 지킴으로 364일 나머지 모든 날도 부모를 공경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의미에서 5월 8일을 지키잖아요. 어린이날을 왜 지킵니까? 하루만 어린이 선물 주고 나머지는 학대하고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지킴으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 말하거든요. 주일 성수와 11조도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하지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 날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들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날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마르든 바라는 영성신학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란 일을 거칠 뿐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도 멈추고 쉬어야 된다. 일만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를 못하느냐?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지낸 시간이 거의 2000년 됩니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았거든요. 전 세계가 흩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뭘 지켰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잘 성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11조를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가 개척하고 17년이 왔는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제 헌금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1년 교회 다녀도 헌금 이야기 거의 못 들어요. 벌써 지금 얼굴이 안 좋잖아요. 표정이 헌금 이야기 하려니까. 그게 내가 못하는 거라. 여러분 표정이 좋고 밝고 막 이러면 막 할 건데 안 밝으니까. 근데 알티 캔델이라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11조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하여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11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병든 아이에게 약이 쓰다고 먹이지 않아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번은 제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최동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1조를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기 위한 훈련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전사라는 이 공수부대가 공수훈련 헬기에 뛰어내리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아시죠? 뛰어내리는 거. 그 훈련을 처음부터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어디서 하냐면 점프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내리는 훈련부터 하거든요. 그 점프대 높이가 얼마냐? 10m예요. 10m. 그 사람이 서면은 몇 미터 되느냐? 11m도 딱 돼요. 왜 11m 높이에서 점프 훈련하느냐?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가 11m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점프 훈련을 해야 비행기를 타고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뭐라 말하냐? 11조는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11조를 하게 되면서 6번 놀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랐느냐? 11조를 바치면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지 발견하고 놀랬다. 헌금 11조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뭘 도려내고 있다? 가슴을 도려내는. 두 번째,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놀랬다. 두 번째 놀래요. 세 번째, 11조를 바치고도 그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놀랍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다섯 번째,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받았던고 하며 후회하면서 놀라게 된다. 6번 놀란다. 지금 보니까 6번 지금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네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지방의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꼭 11조를 하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를 수입을 하고 있냐니까 10만 원을 벌고 있대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10,000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사업이 달 때 5만 원 하게 되었어요. 또 10만 원을 하게 되었어요. 20만 원까지 하게 됐어요. 20만 원 수입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중에 100만 원을 11조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100만 원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10,000원 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벌고 안 내게요.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싶어요. 사람이 심리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캠벨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라는 라는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이 없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설날에 만나가지고 용돈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조카 세뱃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많습니까? 조카한테 주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부모님하고 훨씬 많아야 되죠. 공경하는 의미로. 근데 그 헌금의 그 금액에는 뭐가 들었냐? 공경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헌금도 우리의 공경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어디냐?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살아요. 그 유대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도 11조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도 가장 잘 살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곡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곡간의 원리. 하나님의 곡간을 채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곡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곡간을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